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을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시고 멀리 서서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다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자기 나은 것을 보고는요 가다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멸시하고 또 비방하는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을 찾으셨어요. 그 아홉이 어디 있을까요? 그 아홉에 대한 다음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건강해보겠으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겠죠. 가정생활로, 직장생활로, 사회생활로 이제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됐겠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그 아홉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홉은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요,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9명이요. 10대 1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감사치 못한, 은혜를 입고도 감사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봐보세요. 고통이 많습니다. 환난이 끊임이 없습니다. 또 병들고 탄식하고 불화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전쟁, 이 슬픔과 탄식이 어디서 올까? 큰 은혜를 입었는데 당연히 감사해야 됐는데 감사하지 않고 마음에 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병든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보면은 이 말세에 감사치 않은 시대라 그랬는데 이 감사치 않은 사람들이 병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감사치 아니하며 그러면서 감사치 않은 이 말세의 시대에는 20가지 합병증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병을 무엇으로 치료할 수가 있을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했어요. 감사 없이 가던 길에서 내가 돌아서서 먼저 주 예수님께 감사하고 가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몸의 병만 고쳤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할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 마음의 병이 훨씬 더 커요. 그것이 인생의 불행을 가져와요. 환난을 가져와요.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해요. 내 앞길을 가로막아요.
그래 먼저 거기에서 돌아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10사람 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10사람들이 사실 다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나병에 걸리면은 성에서 나가야 돼. 쫓겨나야 돼. 집에서 당연히 살 수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질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이 나병은 처음에는 작은 상처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지만은 들어온다 하면 신경을 통해서 피부 속으로 점차 이렇게 번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경이 마비되고 살은 썩고 뼈도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비틀어지고 온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져요. 눈도 썩어서 나병 환자를 보면 맹인들이 많아요. 코도 문드러져요. 손도 이 마디마디가 다 끊어져 가지고 붕텅해져요. 다리가 썩으면 절단해야 돼. 이사야 1장 6절 말씀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 죄는 나병과 같은 거예요. 성한 곳이 없어요. 다 그냥 부서 터졌어요. 죄는 단절을 가져와요. 하나님과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 그래서 성에서 살지 못하고 나병 환자를 쫓겨나서 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또 혼자 나가서 또 동거밖에서 굴 속에 살아야 되니 얼마나 고독해요. 가족도 있지만은요 화목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서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3만 5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년 동안 자살하는 사람은 5만 2천 명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살합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인간관계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이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그 대부분이 취약계통이라는 거예요. 취약계통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고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 살면서도 마음이 외로워요. 가족들이 있어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외로워요. 그런데 정말로 고독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시키는 것입니다.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요 다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독해요. 그래서 저주와 사망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냄새나는 온갖 불의와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에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치료의 주님도 함께 내 몸 안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주님과 함께 살아요. 우리는 주치의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병에 잘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에 걸려도 치료가 빠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면역력만 강해도 웬만한 병은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병이 와도 병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충만보다 성령 충만보다 더 강한 면역력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 말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빛나게 해주고 내 몸의 병을 치료해주고 내 몸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가정을 관리해주고 내 사업도 이루게 하시고 말씀은 살아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나병 환자들은요, 부르짖음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이 돌이켜서서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즉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 내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내가 어렵고 힘든 사정이 있을 때 내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내 아내도 내가 힘들 때 자꾸 어렵다는 말하면 듣기 싫어해. 친정 오빠도 듣기 싫어해. 친정 어머니도 듣기 싫어해.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아무도 알아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내 마음을 헤아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앉아서 탄식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나 환자들의 외마디 소리, 다윗의 자손, 예수 선생님, 그래도 다 들었다니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얼마나 나는 행복한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 있는 탄식도 들으시고, 보통 하는 말도 들으시고, 큰 소리도 들으시고, 내 찬송도 들으시고 다 받으시고, 다른 종교도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리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 도취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과 접선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초반에는 힘들어도 갈수록 탄력을 받습니다. 입을 크게 열면 크게 응답을 받을 것이고, 평생 기도하면 평생 동안 기도 응답 속에 살 것이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늘 기도하며 살면 평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요, 죄사함을 받지, 병 고침을 받았지, 부르짖어 응답 받았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그냥 받고 지나갔어요. 받고 지나가면 이 은혜가 일회성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포하셨어요. 일회성으로 이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이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돌아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볼일 다 보는 것처럼 가버리네. 예수님이 아쉬워서 그들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싶으니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은혜를 주고 싶으니까 그들을 찾은 것 아니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정말 사마리아 사람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정말 마스터키와 같은 거예요. 감사만 하면 천국문이 열려지게 되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감사를 권면한 것이 아니라 명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모범적인 감사를 했는데 어떤 감사였느냐? 첫째로는 마음으로 감사했어요. 가장 귀한 것은 마음입니다. 먼저 마음의 감사가 고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고 감사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이 마음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말씀했어요. 내 마음에 모든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내 마음에 모든 것, 좋은 것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퐁퐁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이 메마르면은요, 위기를 느껴야 돼요. 아니, 내가 요즘 감사가 메마른. 하나님, 감사 충만하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나를 행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 잘 먹으면 그 마음 속에 행복이 깃드는 것이고, 마음 하나 삐딱해지면은요, 그 마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불평이 나면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주 지랄 같아 속이 그냥. 아무리 양귀비같이 예쁜 아내하고 살아도, 아무리 은혜스러운 좋은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받고 할렐루야 해도 내 마음이 병들면은요, 그래도 내 마음이 천국이 안 돼. 그냥 짜증이 많이 나. 그래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해라. 시편 119편에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로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헬라 원어에는요, 감사, 기쁨, 축복, 은혜, 이 네 가지 단어가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쁨도 생기고 은혜도 따라오고 축복도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솟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모든 것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했는데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게 피가 섞인 혼혈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고 멸시하고 아주 천대를 했어요. 예? 거기다 더구나 나병까지 걸렸으니까 얼마나 자기 모습이 참 비참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과분합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가장 위대한 복을 받았으니 낙차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9명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선민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 고쳐주면 누구를 고쳐주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나를 높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대단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마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귀하게 생각하고 과분하게 생각하고 다 같이 부족한데 내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이죠, 주님 은혜에 대해서는 다 찡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워준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여기서 보니까 다 미인들이 앉아있네, 다 미남 미녀들이네.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천사 같은 나네. 좀 쌓아놓은 천사가 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화목한 가정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나라가 참 휴전선이 가로막혀 있는데도요, 세계에서 제일로 안전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싶어도, 말씀 듣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고 숨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지하교인들이 북한에만도요 4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오늘 또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지만 찬양대에 앉아있으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호흡이 없으면 찬송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신 것을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위기가 없었어요? 언제 어떤 순간에 호흡이 끊어질 듯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도록 다시금 되살려 주시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찬양하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 앉혀주시고 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자그마한 그 안에 걸려가지고 찬양하지 못하고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돼요. 당연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받은 대로 감사해야 돼요. 이거 아닌데 그러지 말아요. 남자면 남자인 것을 감사하고 여자면 여자인 것을 감사하고 내가 조씨 남편이면 남편 된 걸 감사하고 내가 양씨의 아내면 아내 된 것을 감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 된 것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키가 크면 큰 대로 감사, 작으면 작은 대로 감사, 몸이 좀 뚱뚱하고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감사, 날씬하면 날씬한 대로 감사, 가정에 대해서도 직장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감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몸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요 제가 그래요, 감사하라고 그래요. 감사하라고. 지금 권사님이 지금 나이가 70인데 70년 동안 이 차를 굴리고 다녀봐라. 그 차가 온전하겠는가? 보링을 해도 몇 번 보링을 해야 되는 70년 동안 말이죠. 예? 앉았다 일어섰다 이착륙 잘하면 그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예? 하수도 상수도 말이죠. 그것만 성해도 감사한 거예요. 잘 마시고 화장실 잘 다니 그것만도 감사하고 저렇게 잠자는 것도 감사하고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파요, 아파요. 아프다고 먼저 하지 말고 감사 먼저 하라니까. 감사부터. 지금까지 산 것도 감사합니다. 내 발로 성전에 걸어나온 것도 감사합니다. 일단 그렇게 감사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가 먼저 와야 치료도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까지 산 것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말이야 고쳐만 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 아홉 속에 들어있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네 입으로 감사 좀 해라. 자꾸 찾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고 깨고 하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이 감사 마음만 식지 않으면은요 은혜가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기적적인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를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예, 그분은 생후 19개월 때 열병에 걸려서 치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해가지고 장애인이 됐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삼중고의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7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교사 설리반을 만나서 평생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리반의 배려와 조력을 통해서요 그를 터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상한 총명을 주셨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남다른 역경 속에 살기 때문에 남달리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다. 남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면서 살아간다. 그리고는요 정말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의 섬세한 그 사랑의 손길과 배려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깊이 느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막 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보화가 나와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다가 마지막으로 나의 인생은 참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인생은 꽃 피우듯이 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축복을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마음의 감사가 중요해요. 둘째로는요 그는 감사를 표현했어요.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 9명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죠. 그런데 표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는 부르기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리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종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가 사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축복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만 축복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 복을 많이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 복자가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감사할 마음이 일어날 때, 그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축복은 계속 재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10살 난 아이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 그걸 조사해 봤대요. 그랬더니 한 6,000 단어 정도를 쓸 수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 딱 하나가 있는데, 엄마 감사해요, 엄마 고마워요. 그 한 단어가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인은요 25,000 단어를 구사하는데,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 딱 하나가 있다. 그것도 오직 감사합니다, 그 말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요 남을 귀찮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칭찬하는 말도 남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복이 되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언어는요 감사합니다, 그 말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으면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행복하시고 그 감사를 표현하심으로 기적적인 축복을 이끌어내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세 나라 동맹군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해 버렸어요. 그때 왕이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자. 우리 힘으로는 저 동맹군들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고 찬송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나와서 제사장들이 애복을 입고 성 위를 돌아다니면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고 복병을 보내서 적을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왕이 온 백성과 함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갈대처럼 꺾어질 수밖에 없는 이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생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회명할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국방도 지켜주시고 전쟁과 북핵의 위협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나라의 파수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생활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라는 총과 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야 되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숨어서 감사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감사했습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으로 막 방해를 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진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래도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를 모함했던 원수들은 다 멸하여 주시고 다윗이 다니엘을 또 높여주시고 더 큰 영광을 입혀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5,000명 굶주린 무리 앞에서 보리떡 5개를 들고 감사했을 때 다 배불리 먹고 12광조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감사했을 때 썩은 냄새가 나고 죽은 나사로,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축복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그냥 교리적으로만 믿고 의식적으로만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함께 살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죄를 멸하시는 거예요. 죄성이 자꾸 올라오면은요, 늘 감사하며 살 때 죄악의 소욕을 막 성령께서 계속 그냥 물리쳐 주시고 점점 변화돼 가게 하시는, 치료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고 기도응답도 계속해서 받게 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실제로는 신속하게 감사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몸에 병이 나음을 직감하고 가던 발걸음을 되돌려서 즉시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도 감사한 마음을 품었을지 모르지요. 그런데 가면서 그냥 다음에 왔으니까 인사드릴게요, 속으로 그랬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때가 지나가면은 식어버리는 거예요. 사이다 뚜껑을 열면은요, 그냥 가스가 끓어오를 때 즉시 마셔야 제대로 사이다 맛이 나는 것이지, 김 빠진 다음에 마시면은 그건 사이다 맛이 아니에요. 설탕물이에요, 설탕물. 여러분, 즉시 감사할 때요, 표현해야 돼. 기도로 표현하든지, 예물로 표현하든지, 찬송으로 표현하든지, 몸으로 봉사하든지 즉시 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적자도 아닌 첩의 아들인데 부왕의 대를 이어서 나를 왕위에 세워주시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국사를 먼저 챙기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양 1,000마리를 바치면서 먼저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꼭 구하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 저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선 감사하고 신속히 감사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고 또 주는데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챙겨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죠.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부귀영화도 솔로몬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는 금그릇이 아니면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금자리가 아니면 앉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그는요, 부귀와 영화가 충만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요, 식기 전에 늘 신속하게 감사하고 다른 것보다도 우선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임직자를 또 하나님 앞에 신속히 감사하고 우선해서 감사함으로써 임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를 또 날마다 감사하고 주일마다 감사하지만은 절기를 따라서 더 힘써서 풍성하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만병통치약인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영적인, 육적인, 가정적인, 인간관계적인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건 제 경험입니다. 저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 때문에 앞길이 막막할 때, 정말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힘이 들고 그럴 때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파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훗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로서 감사하고, 애물로서 감사하고, 온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앞에 있는 산을 옮겨주시고 홍해와 같은 강도 건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참 이렇게 적습니다. 이 감사가 이렇게 어려운가요? 경쟁률이 10대 1이에요. 10대 1. 예?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를 또 마음으로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신속히 전심으로 이렇게 감사해서 이 10대 1의 경쟁력을 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과거에 많이 은혜 받았다 과거의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